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을 배려한다 할 때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의 배자는요, 짝배입니다. 려는 염려할 려. 그러니까 짝을 염려한다. 짝을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진정한 나의 한 짝으로 생각할 때 시작되는 행동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배려는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지요. 이 배려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은요, 배려는 향기가 있어서 사람과 축복을 몰려오게 한다. 따뜻함으로 사람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준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한다. 주위 사람이나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배려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려가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고요,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배려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향기, 따뜻함, 관심, 애정, 존중, 최선,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배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있는 그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배려의 마음을 갖는 사람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남을 짓밟고 괴롭히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배려도 사소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은 배려의 싹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려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몸집이라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배려의 삶을 누가 사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은 앞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어렵고 힘든 삶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배려의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배려의 삶이지만은 이 바나바의 삶은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럴까요? 사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조금 흔치는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11장 24절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자, 그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짤막한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프로필이 아니고 참 특별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프로필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서도 보았듯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별명이지만은 별명치고는 각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실 커튼의 틈새와 같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우레의 아들 하면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격이 불같다. 네.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으면은 이 번개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바나바에게 붙여진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인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치고는 최고의 찬사고 가장 멋진 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별명을 붙여주길 원하십니까? 예.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는다면 정말 대단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긴 대로 산다. 바나바의 말과 행동, 인격 등을 측정해보고 싶다면 굳이 값비싼 저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틀림없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나바는 틀림없이 이름대로 살았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린 뜨거운 가슴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못 지나치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털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필요한 일이 있거든 꼭 찾아오라고 말할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나바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밭이 여러 개고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밭을 기꺼이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끌어안고 자신의 잃은 것처럼 밤새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배려를 잘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바나바의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자, 왜냐면은요, 바나바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 다시 한번요. 자,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예. 예, 참 교회 오면은 참 좋아요. 그죠? 예, 시원하고, 예. 또 이렇게 목사가 참 자장가를 잘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피곤한 육신이 싹 잠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자, 바나바는 배려를 잘하는 좋은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본문 25장 26절에 보면은, 24장 25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찾으러 갔던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사실 평범하게 보이는 이 구절은 역사의 분수령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인류의 길을 완전히 바꿔놓고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젖힐 사람이 이제 막 조연에서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분명히 출중한 역사가이자 노련한 편집자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짧고 컴팩트한 이 사도행전의 지면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불가능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본문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잘라져 나간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다소에서 거의 10년 이상을 넘게 살았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조금도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10여 년 동안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이런 만구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울의 위대성은, 바나바의 위대성은 바로 이렇게 숨어 사는 바울을 만나러 갔다라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만나러 간 게 대단한 거예요? 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25절 말씀해 보니까 찾으러에 해당하는 이 원문은 철저히 파헤치다, 애써 찾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다소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것은 그냥 차 마시러, 커피 마시러 카페에 들리듯 가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가지고 데리고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지에 틀어박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보석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금속으로 재탄생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비장감이 이 단어에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5절로부터 30절에 보면은 둘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갑니다. 이때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찾아왔을 때입니다. 문제는 이런 바울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색안경을 쓰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 그리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바울을 다시금 다소로 가서 있으라고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그가 10여 년 만에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5가지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람을 찾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바나바의 인간 됨됨이를 정면으로 관찰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제쳐놓을 수 없는 그런 비범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초야에 묻혀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린 바울을 찾으러 나섰을까요? 게다가 당시 바울은 분명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측에서 극도로 경계하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교회 탄압에 앞장섰던 장본인인데다가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지지표를 던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 스스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니니까 쉽게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좋은 글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주의 인물인 바울, 잊혀져 지내고 있던 이 바울을 바나바는 왜 찾으러 갔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바나바를 찾으러 5가지 갔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를 다시 만나고자, 다시 찾고자 했던 그런 이 바나바의 마음의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라면은 오직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등용시키는 일은 자기 자리 전체를 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자기 자리를 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바나바의 행적은 바울에 가려서 빛을 잃은 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배려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런 배려는요, 섬김과 헌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무엇을 섬기고 어디에 헌신했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삶의 근본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섬김과 헌신이 배어져 나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세워줄 줄 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할 때는요, 꼭 사탄이 역사를 하죠. 사탄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아름다운 일, 귀한 일, 복된 일을 하면 꼭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마지막 때, 바로 그때도 사탄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배려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는 뭐냐? 배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세우고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요, 가끔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시키는데 어떻게 충동시키느냐라면은요, 내가 누군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알아줘? 저 사람 내가 세워준 사람인데 왜 저 사람만 사람들은 알아주고 나는 무시하는 거야?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트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런 교만의 싹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듯이 바나바 없는 바울 사역의 위대함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 바나바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헬퍼이자 위대한 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고단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살만한 세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나 현재의 삶을 살면서 유독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그리워짐은 왜일까요? 이것은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볼 때 만약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계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나설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을 한 가지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성경의 인물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으로 말입니다.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가로 등장하기 전에 굉장히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꾸리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트럭으로 물건을 공급할 정도로 매출이 쑥쑥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미우라에코의 가게는 참 잘 되는데 옆에 있는 가게들이 파리만 날리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을 본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보니 이웃 가게들은 눈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바도 아니고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아내를 사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규모를 축소하고 손님들이 많이 오면 옆에 가게로,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게 되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녀는 이 소설을 신문에 응모했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녀의 빛나는 배려의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배려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배려는 남을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필요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부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통 관심은 언제나 바나바와 같이 남을 먼저 배려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데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이 배려의 삶은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는 뭡니까? 이런 배려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온전한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였고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왕족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고 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생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엇이라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다. 정말 멋진 신앙인들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배려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나바와 같은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